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의 결론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맺어지고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한 가지 논리로, 즉 이리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복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보고 계심으로, 그러므로 더 이상 딴 얘기하지 말고, 즉 이 이야기에 토달지 말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왜요? 그때 저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의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즉 이 땅에서의 글쎄요 한 10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 개념, 즉 영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을 확장시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확장시키셔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그것들을 성취함으로 내 손에서 그런 삶을 소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분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복된 삶이라는 것이 단지 이곳 이 땅에서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의 눈을 감아 보십시오. 캄캄하죠? 그 다음은 아주 작게 실눈을 떠보세요. 실눈. 제한적인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제는 눈을 떠보세요. 잘생긴 목사의 얼굴이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여러분의 눈에 힘을 주고 그 동공을 크게 확장시켜 보십시오. 네, 영화관에서처럼 이제는 180도에 이르는 큰 화면이 여러분의 시신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원, 영생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들의 자그마한 이성으로 또는 우리들의 경험으로 이해해서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아마도 우리가 살짝 실눈으로 떴을 때 제한적으로 살짝 보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하나님의 이야기하시는 영원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갑자기 확 하고 우리들의 눈앞에다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아마 360도 아이맥스 영화관 같이 그냥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게 이해되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시간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이 맞춰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원과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중요한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그분의 영생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오늘의 본문이 그런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또 다른 종류의 영원한 삶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갖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그분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점을 살폈어요. 그들의 인생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섰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어지는 그 영원한 시간에서조차 그들은 철저히 멸망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없는 나락, 끝없는 저주, 그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입니다. 여러분, 자고로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혹시 불만을 표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힘겹게 인생길을 달려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주일 아침에 마음을 정하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는 그런 따뜻한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세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따뜻한 위로받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별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삶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악인의 길에 서 있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도 있어요. 누가 그럽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데 무슨 심판을 유념하고 또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건 없는 거야, 끝!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 좋아하네. 그런 건 다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주장하는 그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직 이 땅에서만의 삶을 보고 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봐요. 그게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승리예요.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 그게 다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개만 보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풀만을 봅니다. 금방 사라질 건데 그분들은 그것들밖에 모르고 그것들만 보려고 고집합니다. 이에 반하여 복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그의 삶에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뭐죠?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의 그 끝지점에 닿아 있는 죽음이라는 게 실상은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들어 당신의 시간, 영원이란 시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침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이 땅에서의 인생에 이어진 영생에게로 우리들의 시각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가장 먼저 영생을 유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이 짧은 인생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우리들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면 딱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심판과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때 결정될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삶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오늘 내가 남겨져 있는 그 인생 여정에서 행하는 일과 선택들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오늘의 삶을 되는 대로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맡겨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수많은 은사들과 가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오늘 내가 대하는 그 옆에 형제 자매들, 교회 식구들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요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이 있대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아이, 뭐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니에요. 그분이 정하셨어요.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다. 따라해 주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원래 늘 그랬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죽음을 맞습니다.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게 됐을 때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당신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죄악 속에 있던 이들에게 유황불로, 광야에 있던 미리암에게는 또 고라 자손의 죄에 대해서는 문둥병과 땅의 갈라짐으로 심판하셨어요. 나라와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악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의 포로기라는 심판을 내리셨고요, 외식함과 폐역함 속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욕과 함께 다가올 진노로 주님은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나 심판을 받으리라 예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도 말합니다. 온 우주에 궁극적인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요, 하나님 역사의 굵직굵직한 장마다 반복하여 진행되어 왔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신다면 심판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우기는 악인들의 꾀를 절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심판을 믿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자나 무덤 속에 있는 자나 모두 다 빠짐없이 심판주 앞에 있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분은 그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 시편 1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날 당신은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즉 저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곳에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시편 1편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아닌지, 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지 아닌지,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았는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로 살았는지, 저가 의인으로 살았는지 악인으로 살았는지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 하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 우리들의 인생은 당신의 불꽃 같은 눈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행동과 어떤 그런 행사와 어떤 동기,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와! 그러므로 그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이들에겐 끔찍한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서 행했던 모든 죄된 일이, 그들이 품었던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백주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한갓 그 자그마한 스마트폰에도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그대로 고화질로 찍혀서 기록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서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분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편 기자가 알아요. 그날은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가 그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난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큰일 났네. 그때는 요행이 남들을 속이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때까지는 요행이 드러나 있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날에는 그게 다 드러난대요. 그러므로 그날은 그들에게 참으로 두렵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심판 자체로만 곧 내 차례야 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 설교 대신에 우리 한 번 더 깨어서 경성하자는 겁니다. 주님의 이 두려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김 목사의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음을 저는 압니다. 사도 바울조차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신이 떨쳐지게 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 먼저 주신 그분의 은혜를 꽉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찬양을 함께 하십시오.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기억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늘 이 나눔이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10명의 처녀가 모두 다 예쁜 드레스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신부 화장했습니다. 예쁘게 꾸몄습니다. 등잔들도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갔고 나머지 5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똑같습니다. 한편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이 주어지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나아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이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실 것입니까? 저는 안 와요. 저는요, 의인들의 무리에 서서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즐거움 속에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사람들의 언어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비명을 지르며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곳은 영원한 시간 동안에 다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곳에는 영원히 은혜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영원히 분리될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쳐지는 것,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으며 후회하며 절망하며 고통할 것입니다. 그때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떨쳐짐을 당했습니까? 다시 시편 1편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들은 악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빈정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안 믿어도 나만 착하게 살면 돼.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나를 벌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어.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세상 풍조가 만들어 놓은 거짓 목적을 쫓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는 이들, 그렇게 행하는 이들을 나를 옳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인생임을 거절합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나름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누군가는 외칠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몰랐다, 진짜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당신의 뜻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다. 그날 그들의 어떤 핑계나 어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의 핑계가 아무도 효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에요. 내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당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죄인들은요, 자기들보다 별 볼일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의인들의 죄 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칠 겁니다. 분명히 자기보다 더 악하고 나쁘게 살았는데, 그랬던 살인자, 강도, 사기꾼, 창녀, 또 세리 등등의 죄인들도 단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초청에 응하여 그분을 영접했다는 단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편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십자가상의 강도도 있을 겁니다. 더러운 여인이라고 놀림받았던, 손가락질 당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을 겁니다. 한국의 희귀의 살인마였다가 감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고재몽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은 비명을 지를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그날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 어떠셨어요? 참 듣기 힘드셨을 거예요. 부담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심판이 본 설교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마지막에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등장해요. 마지막 6절인데요, 여러분 힘있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있는 감격과 감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그날 그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갈 거예요. 너 나가, 너 나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가라, 너는 악인이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런데 순간 저 반대편에 있는 의인들의 모임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얘 알아, 나 김신일이 알아, 나 이 친구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이 딸이 나를 위해서, 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몸된 김혜재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알아. 할렐루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물며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자, 지난 1월 한 달간 우리는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물가에 심긴 나무에 대한 말씀 시편 1편을 묵상했어요. 자, 이제 대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중에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 맺고 있는 열매들은 그분에게 인정받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이따가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입니까?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이런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히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시고 날마다 그분의 생명수인 말씀을 공급받아 비록 가뭄도 올 수 있고 비바람도 치지만 사시사철 푸르른 잎사귀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그 아름드리 인생의 나무에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수많은 나그네들이 다가와서 쉼을 얻고 시원한 그늘과 풍성한 주님의 향기,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내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 겨자씨 나무의 비유의 결론처럼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복된 인생,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